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모두 위에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시간,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성경책을 쭉 올려다 보시면은요, 이때가 언제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까지 올려서 보시면은요, 이거는 무슨 소식을 들었을 때냐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입니다.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큰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한 인기가 있었고요, 이슈를 가지고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은 점점 퍼져나가서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주던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회개의 세례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의 그런 큰 이슈가 되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타난 선지자다운 선지자였어요. 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그가 메시아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거죠. 그렇게 큰 이슈를 가지고 왔던 굉장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어쩌면 그만큼 당대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그 헤롯 왕의 딸 헤로디아가 춤을 춰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이 참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계 올림픽 기간 중에 있죠. 지금도 어떤 무슨 경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굉장히 감동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계주가 있었죠. 그런데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지만 넘어지면서도 금메달을 딸 정도면 신기록을 세우면서 그 정도면 굉장히 정말 연습도 많이 하고 팀워크도 잘 맞았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이 선수가 행했던 행동이 있는데요, 넘어지면서도 손을 뻗어서 다음 사람을 이렇게 터치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이게 터치가 안 되면 이게 실격이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몸이 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어달리기 같은 경우도요,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왔어도 손에 바톤이 없으면 그건 실격이 되는 겁니다. 1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은 뭐냐 하면은요, 마치 이어달리기 선수가 한 트랙을 마친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선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앞에서 열심히 뛰어준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생애 마감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제대로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건데요. 이 이어 달리기에서 바톤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바톤. 이 쇼트트랙을 치면 이렇게 딱 터치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라는 선포는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 안에서 신앙의 모든 고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선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선포들보다 왜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선포가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회개라는 선포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죠. 앞에 현수막도 보시면은요, 십자가 그 사랑으로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데 왜 사랑입니까? 십자가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면철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형틀이었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사랑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바로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확증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죄가 해결된다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상 그 막힌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까지 그 대가로 지불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우리가 겪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고요, 그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는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끊임없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포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했는데 죄사함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 회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수 있습니까? 하기가 좋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무슨 부탁하는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거절당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쉽게 부탁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절되는 회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라 그러십니다. 한번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계산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라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변호하거나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변론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것은 구약시대에 죄 씻음을 받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속죄 제사는요, 단 하나의 죄만 해결할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 생각의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부분, 눈에 드러나고 다른 사람이 느낄 만한 그런 하나의 부분의 죄에 대해서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속죄 제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전 인격적으로 죄 씻음을 받는, 정결하게 되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죄를 씻을 수 있는 속죄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전파한 세례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따르고 있습니다. 수식이 따르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였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이 회개가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뭐가 선포된다 그랬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은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회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 이외에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조건도 그 공로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좀 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한 가지 형식적인 고백에 불과한 그런 차원의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생명을 주는 고백입니다. 회개는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첫 단계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에게 교묘한 속임수를 던지고 있어요. 회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속임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은 가짜가 있습니다. 별로 안 중요한 것은 가짜가 없어요. 회개는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가짜 회개를 풀어놓습니다. 잘못된 회개를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회개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회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잘못된 회개가 있는데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고백 없는 회개. 그렇습니다. 회개에는요, 반드시 고백이 따라야 합니다. 회개는요, 두 가지가 명확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누군가 잘못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어야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회개하면서 또한 용서받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라면 회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라면 회개. 못 들어보셨죠?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라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보통 철야 끝나고 라면 가서 많이 드시죠? 라면 많이 먹었다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객관적인 죄가 아닌데, 만약에 너가 느끼기에, 네가 생각하기에 주관적으로 그게 죄라고 느껴졌다라면 미안해. 이게 라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라면 미안해. 네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면 미안해. 그렇게 보였다면 다라면 그러면 미안해. 이게 라면 회개예요. 라면 회개. 그러니까요, 이게 객관적인 그런 죄는 아니니까 내가 굳이 너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지만, 큰 아량을 베풀어서 네가 죄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구해 줄게, 이런 거예요. 이런 교만과 자기애, 쓸데없는 자기 방어와 자존심만 세우는 회개가 라면 회개입니다. 이 라면 회개는요,
절대로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라면 회개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라면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한다면 기분 좋습니까? 뭔가 찝찝하죠. 뭔가 그래 용서해 줄게 하지만 뭔가 나는 용서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저 사람이 죄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뭔가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라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를 고백하는 것은요, 라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행한 죄인인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먼저 확실하게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고백하는 것이 진짜 회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라면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의 고백으로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백, 그 고백의 대상은 누구여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받기 위해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단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그 용서의 대상을 내가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죄가 명확하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절실히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반드시 고백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고백만큼이나 쉽고 평화로운 방법도 없습니다. 가장 올바른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예요. 자기 기만에 빠져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면서 회개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고백이 없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잘못된 회개. 두 번째로는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고백만 있는 회개.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는데요, 고백만 있어요. 고백하고 또 회개합니다. 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요. 또 잘못해요. 바꾸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없어요. 그냥 회개하면 되겠지 말로만 고백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하지만 고백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랑 뭐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회랑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랑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회는요 후회하고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고백에서 이제 후회하고 회죠, 회. 우리는 가끔씩 후회를 하면서 회개하고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실상 이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 마시고 집에 와서 막 깽판을 부리다가 술에 깨고 나면 미안하다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다음날 또 술 마시고 또 들어와서 막 이러고 또 술 깨고 나면 미안하다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계속해서 후회만 하고요 계속해서 죄 고백만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못났다, 미안하다, 미안하면 미안할 짓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없이 어떠한 노력도 없이 계속해서 후회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요 개입니다. 개. 이 개는요 고칠 개자를 쓰죠. 우리의 삶이 죄에서 더 멀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의 행동을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돌이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손에 익은 생활 습관까지 다 완전하게 고쳐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돌이켜 회개하는 고치는 그런 고침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마음으로부터 고쳐서 나오는 그런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8절과 9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굴러다니는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세례 요한이 우리 시대에 왔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세례 요한이 왔으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 표현 그대로 현대 교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헌금 많이 낸다고 자랑하지 말라,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온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우리 시대에 있었으면 하나님은 능히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는 저 길고양이들로도 이 예배당을 채울 수 있으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어떤 신앙의 조건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진부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열매가 무엇일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무엇일까? 조금 뒤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거는요, 좋은 열매라고 바꾸어져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가 그 밑둥을 찢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의 열매라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가 다 찍혀 버려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심판을 받는다면 아무 열매도 안 맺는 나무는요, 심판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물론이거니와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나무도 찍혀 버리는 거고요, 일반적인 상식선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도 모두 다 불에 찍혀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좋은 열매만을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나무들은요, 좋은 열매만을 맺는 나무가 살아남는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열매가 뭐라고요?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 회개를 심어서 그 회개가 자라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바꾸어 말하면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씨앗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과 우리 모든 인류가 회복하게 되길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각 개인들에게 또 각 교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들은요, 사실 개인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게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한 굉장히 기본적인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막 기도하는데 막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른다면 주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 직후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보셨죠?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동일한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또 죄 지을 건 뭐하러 회개하나 그러고는 아예 회개조차 하지 않아요. 반복되는 그런 작은 죄들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진짜 회개라는 것은요, 생각날 때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앞뒤 볼 것 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면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그런 노력, 좀 더 거룩해지려는 그런 노력, 좀 더 경건해지기 위한 결단과 고백,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더 이상 내 삶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성화되는 삶, 이것이 동반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까지 만약에 고백만 하는 그런 잘못된 회개의 기도를 해왔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잘못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씩 점검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고백이 없는 회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백만 하는 회개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따라해 봅시다. 용서가 없는 회개. 그렇습니다. 회개의 최후의 열매는 용서입니다. 힘들죠? 용서라는 것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용서라는 말씀이 가장 전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든 말씀인 것 같아요. 가장 진부하게 되어버린 그런 메시지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용서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듣는다고 하여도 용서에 대한 말씀만큼은 결코 쉽게 할 수도 없고 쉽게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랑 상담한 것들이 떠올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한 것들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 청년도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신방한 그 가정도 다른 그 사람을, 그 가정에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을 이 말씀을 토대로 용서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정말 어려운 그런 선포인데, 게다가 이 세상은요, 용서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나한테 용서하란 말 좀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용서하라는 것이 힘들까요? 아까 저는 회개의 열매는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말씀이 그리워지고요, 말씀에 목말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펴보게 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솟구쳐서 막 도와주고 구제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이 있으면은요, 그 사명 열심히 기쁘게 하다 보면 참 행복하고 그 사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열매들은요, 되어지는 열매지만 마지막까지 저절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의지를 쏟아 부어야만 가까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그 크신 은혜를, 그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요, 용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다고 해도 한 번에 되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바로 회개의 최후의 열매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탕감받고 그 은혜,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고 그 돈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채 수천 수백만 분의 1도 안 되는 용서를 베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 이야기입니까? 누가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결코 이 용서라는 덕목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용서는요, 회개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을 용서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위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이 다시 그 머리 위로 쌓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용서함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회개의 최후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투영되어야만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용서의 영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회개의 최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선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 토레이 목사님은요,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관계가 마음속 깊은 것에서부터 바뀌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신 분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나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존재 목적을 아시는 유일한 분, 나의 심판자이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 자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을 밟고 지나가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어떠함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전까지 죄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친구와 같았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기엔 뭔가 아쉬워서 항상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만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즐기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친구와 같은 그런 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 죄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은혜를 충분히 받아도 우리는요, 돌아서면 항상 그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죄의 습성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대적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그 작은 죄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관계의 변화들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잘못된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른 데서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하죠. 또한 그 정도 고백했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죄 지을 건 뭐하러 회개하느냐 속삭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들 때문에 내가 안게 된 손해와 불이익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나의 상처만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용서하는 건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용서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회개할 필요, 그렇게까지 고백할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면서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했으니까 이제 쥐업 열매 그만 먹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단 하나의 결단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쏟아 부어 주셔도 우리가 우선 쓰고 있으면 우리는 바지 끝에만 젖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제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쥐업 열매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에서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작은 죄, 너무 작아서 너무 오랫동안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죄에서부터 내가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큰 죄, 용서를 빌어도 끝나지 않는 그런 죄도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긍휼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